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으로 세상의 어둠이 밝혀지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빛을 덮으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은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또 소망과 삶의 방식을 가졌음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고 배척해도 언젠가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참 진리와 소망을 찾을 때에 교회는 그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되고 소금 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주님이 주신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희망을 줄 만한 그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참 여기에 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평소의 바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게 가족의 건강, 경제적 안정, 존경받는 지위, 안정적인 노후만을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없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초월적인 분이시고 세상의 눈에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보일 만한 특별함과 거룩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각 종교인의 이미지에 대한 한 리서치 회사의 설문조사를 기독교 계통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을 하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신자의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는 온화한, 절제하는, 윤리적인 이미지인데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는 가장 높은 응답이 거리를 두고 싶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이미지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에 참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세상은 유독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높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여러분, 불교 믿는 분들이 뭐 이렇게 사기를 치면 부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기독교인을 이기적이고 사악한 캐릭터로 묘사해온 그런 학습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 이런 지적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 앞에 변명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겠구나, 소금으로 살아야겠구나 다짐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과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암담한 어둠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에 희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저와 여러분이 경고와 또 격려를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부적처럼 여기고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전쟁에서의 대패배였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의 신이 보통 신이 아니라고 하던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큰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쟁에서 블레셋이 오히려 이겼고 언약궤도 빼앗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큰 충격에 빠졌겠지만 놀라기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야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궤를 가져간 뒤부터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신상들, 우상들이 다 나자빠지고 부서지고 게다가 블레셋에 심각한 전염병까지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무려 7개월이나 버팁니다. 보통 고집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한 일주일 그런 일을 겪으면 빨리 이 언약궤 돌려보내자고 할 것 같은데 이들은 거의 애굽의 바로 왕 수준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7개월이 지나자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은 지 7개월, 그리고 그 돌려보내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참신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돌조각에 불과한지 분명히 보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하고 그 방법과 예법에 대해 묻는 과정에 언약궤의 본토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 제사장이나 복술자들, 즉 무당이나 점쟁이, 도사들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종교적 자존심이나 자기 신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자기들 신이 돌조각, 나무 조각으로 판명된 마당에 굳이 그들 무당들에게 물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후 문맥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추론이 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무리 궁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묻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럴 바에 차라리 자기들 제사장이나 무당 점쟁이에게 묻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신이 무서워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여호와 신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어떤 본받을 점도 배울 점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대상만 다를 뿐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 삶의 태도나 방식에서 자기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특별함이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부유하고 안락하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목표라는 것을 그들이 감지한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 열심에서는 자기들이 더 나았습니다. 얼마나 자기들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신을 대충 섬기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이스라엘이 말로는 여호와 신 외에는 다 헛된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여호와 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신을, 그 궤를 전쟁터로 가져왔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웬걸 그들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 전부터 블레셋의 그 우상들,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우상들을 가져다가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바로 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를 묻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여러분, 어느 나라 우당이나 이런 점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냥.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당장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당들은 자기 신에게 하듯이 여호와 신의 진노를 달랠 방도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한 것이 자기들 5 부족의 숫자대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실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식의 해법이죠.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시험을 합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도록 했습니다. 이 암소들은 수레를 태어나서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들이어야 했고, 심지어 지금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암소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맨 뒤에 그 새끼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암소들만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모성 본능이 충만한 이 암소들이 새끼들의 울음을 뒤로 하고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수레를 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면 언약궤의 귀한을 인정하겠다,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 신은 그렇게 언약궤 앞에 자빠지고 부서져도, 자기들이 그렇게 본드까지 붙여가며 이를 악물고 믿으면서도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의별 시험과 의심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나중에 이 소들이 정말 언약궤를 끌고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동네까지 들어갑니다. 기적 아닙니까? 블레셋 5 방백들이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가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7개월간 겪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들의 부러진 다곤신을 다시 본드 붙여가며 계속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완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베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는 그 마을의 레위인들이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번제로 바친 제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그날 수레를 끌고 왔던 그 2마리의 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태우는 장작은 그 수레의 나무를 패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장작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헷갈리죠. 예,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지금 뭐 소 잡아서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특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라면 절대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수소나 순양, 순염소를 바치도록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소를 잡아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소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 암소들은 새끼들이 있는 블레셋으로 돌려보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웬 소들이냐 하고 그 소들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무지와 불경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신기해하며 그 덮개를 열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본문에 5만 70명을 죽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 위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웠음에도 지금 와서 이들이 이런 영적 암흑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수백 년간 대물림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상의 제사장, 레위인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 얼마나 큰 어둠이 찾아오고 빛과 소금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지 우리는 이들에게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한편 이 5만 7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기록의 오류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약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 베세메스에 5만 명 이상이 살 수 없었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70명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필사 키트를 다 받으셨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한다고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자 한자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정성껏 필사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언약궤를 열어본 것 때문에 베셈에서 사람 70명이나 죽게 되자 축제 분위기는 한순간에 재앙으로 급변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디를 보낼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보내야겠다고 허둥대는 모습.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보였던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언약궤는 기앗 여아림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이곳은 이 베세메스로부터 직선 거리로 31km나 떨어진 먼 지역의 마을이었습니다. 다들 언약궤를 부담스러워하며 서로 모든 동네들이 다 받기를 피하니까 결국은 이 기앗 여아림까지 수소문하고 그들이 받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직접 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드립니다. 아마도 아비나답은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그 언약궤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자기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지키는 그 문지기로 그 봉사자로 삼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아살은 그 당시 20, 30대의 청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아비나답 집의 그 가정의 신앙적 경건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 집의 경건함은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 언약궤를 자기 마을에 가져오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한 사람, 신실한 한 가정의 신앙이 그 지역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비나답의 집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온전했을까요? 아마 제일 궁금한 사람들은 베세메스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저기도 정말 얼마 못 가서 분명히 우리 짝이 날 거야. 우리처럼 사고 난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무 열심히 섬기면 반드시 탈이 나지. 우리 말이 틀린지 아닌지 보면 알 거야 하면서 매일 귀를 그 기럇 여아림 쪽에 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안 들려옵니다. 성경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무려 20년이나 그 동네, 그 아비나답 집에 아무 탈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년은 훗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미스바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그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은 그 사건보다도 50년 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때에 비로소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는 무려 70년이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살과 그 후손들의 관리하에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20년 동안, 그 처음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정, 한 사람의 헌신이 이토록 온 나라를 다시 여호와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비나답의 집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가장 저의 눈길을 끌었던 한 문장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2절에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입니다. 오래 있으니라. 그 오랜 기간 엘리야살은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궤를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부흥회를 하고 다니며 전국을 다니지 않았어도 그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무엇을 성취해야만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내 권리와 유익을 모두 누려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신실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실현지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서 있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결국은 희망을 찾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도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정치인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기업가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세상의 철학가나 문학가에게도 찾을 수 없는데 희망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며 희망을 찾을 때에 희망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땅의 희망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빛을 보고 그리고 살 맛을 느끼고 희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청년들 앞으로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와서 아까처럼 같이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그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